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삽시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은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말씀이죠. 근데 이 마태복음 7장 말씀은 예수님의 그 주옥 같은 말씀들이 모여있는 바로 산상수훈의 끝부분입니다. 오늘 종결되는 매듭 지어지는 그 부분이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읽은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8가지의 복을 예수님께서 그 산자락에 제자들과 백성들을 이렇게 앉혀놓고서는 하나씩 풀어주십니다.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우리에게 또 기도를 또 가르쳐 주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믿는 자가 그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을 또 약속을 해 주십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그 남을 대접해 줘야 된다 라고 하면서 하나씩 그 말씀을 이렇게 풀어 주셔요. 바로 그 말씀의 모음이 산상수훈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오늘 특별히 이 산상수훈을 매듭 짓는 오늘 이 7장 끝부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으신 걸까요?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지금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말씀들을 깨닫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삶으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한 3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신앙의 3단계가 뭘까요? 바로 그것은 깨달음, 뉘우침, 돌이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듣고 우리가 깨달음이 있죠. 이런 의미구나. 이런 것이구나 라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근데 깨달음으로 멈추면 안 되겠죠. 그 깨달은 말씀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 뉘우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돌이켜야겠구나. 마음의 결단이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깨달음과 뉘우침을 넘어서서 우리는 어디까지요? 우린 돌이킴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작 내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는데 내 깨달음과 뉘우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 돌이키는 자리, 내 삶의 손과 내 발이 움직이는 말씀의 열매를 맺는 거기까지 나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고 바라시는 겁니다. 누군가는 깨달음에서 멈출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뉘우침에서 멈출 수 있습니다. 아니요.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 돌이키는 자리까지 나아가 달라고 오늘 여러분과 제게 부탁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는 자가 아니라 들은 말씀을 삶으로 열매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마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날마다 현실과 마주하며 그 현실에 안주하고 그 현실과 타협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외치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성경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입술로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나의 삶은, 우리의 삶은 세상적인, 세속적인 세계관 안에서 여전히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단위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가 그 전한 말씀대로 너는 과연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제게 던져봅니다.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말씀 앞에 죄인인 그 연약한 한 죄인에 불과한 저의 모습을 또 마주하면서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런 저를 또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너무나
정말 기쁘고 그런 한 주를 또 보내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제게 간절히 원하고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주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어제가 어떤 날이었습니까? 입춘이었습니다. 입춘. 이제 겨울이 이제 물러가고 이제 봄이 오는 듯합니다. 오늘은 또 무슨 날입니까? 오늘 정월 대보름입니다. 오늘 나물과 또 찰밥 또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드릴 수는 없고 각자 알아서 드시기 바라요. 근데 오늘 말씀도 보면 말씀에도 계절감이 있는데 오늘 말씀의 그 계절, 그 배경은 언제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지금 봄 기운이 느껴집니다. 봄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항상 예수님은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있는 실물들을 들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팔복이 있는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5장부터 6장, 7장까지 내용을 이렇게 보면요,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십니다. 일단 산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나와요. 산에 이제 사람들을 앉혀놓고선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온이 따뜻하고 그래도 이렇게 바깥에서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조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이 들의 백합화라고 하는 것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될 때 그 안에 이렇게 거짓말같이 황량한 들판에 빨간색 아네모네라고 하죠. 아네모네, 그 꽃이 빨갛게 들에 쫙 피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것을 들의 백합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들녘에 그 꽃들이 이렇게 피어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들의 저 백합화를 좀 봐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것을, 누가 자녀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먹는 양식에 대한 것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세요. 또 나무를 보시면서 이 좋은 나무라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게 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산상수훈의 배경이 되는 때는 봄날, 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봄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제 이스라엘 땅은 기후가 우기와 건기가 있습니다. 10월 달부터 이제 1, 2월까지를 우기라고 합니다. 비가 오는 때죠. 그때 이제 씨를 심고 이제 막 열매를 거둘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 2월 말부터는 이제 건기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때 이제 비로소 봄이 오게 되고 이제 비로소 심었던 곡식들을 거두게 되는 추수 때가 이제 임박해 오는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의 배경은 바로 그런 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지 여행, 성지 순례를 가서 보시면 우리가 여러 계절에 다 갈 수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2월 말에서 3월, 4월 요때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정말 화창하고 너무나 좋은 날씨 가운데 성지를 이렇게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가실 기회가 있으시면 그 계절을 여러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딱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좋은 봄날, 이렇게 화창한 날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하시지만 한편으로는 이때가 가장 배고프고 먹을 것이 없는 때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추수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저장해 두었던 이제 양식과 곡식들이 이제 다 이미 떨어졌고 지금 줄임배를 움켜쥐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구걸하는 사람들이 이제 거리에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거리에 가운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가운데 이제 배고파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이 정말 이제 가득 거리에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런 중에 한 부유한 밭을 가지고 있는, 땅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거리로 이렇게 나오면 그 사람 주변으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주님 주님 당신의 밭에서 제가 곡식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주여 주여는 이런 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어떤 메시아를 부르는, 예수님을 부르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그냥 그저 호칭이에요. 히브리어는 아도니 아도니, 헬라어로는 퀴리에 퀴리에 하면서 그냥 선생님 선생님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밭을 가지고 있는 그 주인에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선생님 저요 저를 좀 돌아봐 주세요. 오늘 제가 당신의 밭에서 좀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없을까요? 제가 오늘 당신의 밭에 좀 들어갈 수 없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고백이 담겨있는 표현이 주여 주여 오늘 이 말씀에 담겨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여 주여 외치는 자마다 선생님 선생님 저를 좀 살펴주세요, 저한테 기회를 좀 주세요 하는 사람마다 다 그 밭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중에 그 주인이 선택해 주는 그 사람만이 그 주인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고 곡식을 거둘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그런 배경에서 함께 살펴보실 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 밭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오늘 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한 사람이 떠올라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은 룻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룻. 여러분, 이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그 어머니의 그 남편이죠, 엘리멜렉 남편을 잃었습니다. 또 이 나오미가 사랑하는 두 아들을 모압 땅에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괴로운 마음, 상한 마음, 상처를 가득 안고 그 며느리 룻과 함께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룻기 1장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돌아올 때 그 배경이 언제인가 하면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7장에서 하시는 이 말씀의 이 배경과 거의 같은 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룻이 그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곡식을 얻기 위해서 거리로 나갑니다. 나갔는데 세상에 그 거리에서 누구를 만나요? 밭을 가지고 있는 아주 유력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그 보아스에게 룻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네 주여, 네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의 밭에 가서 좀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런 룻에게 보아스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한 것처럼 보아스는요,
지금 룻이라고 하는 이 가련한 여인의 모든 일상을 알고 있었어요. 이 룻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미 다 듣고 보고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룻이 정말 그 시어머니를 어떻게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있었는지, 이 낯선 땅, 모압 여인이잖아요. 말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배경도 다른 그 땅에서 정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는 모습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를 이 보아스는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진실되게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보아스는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보아스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보아스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룻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여러분과 여러분과 저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보아스가 룻이 어떻게 그 어머니를 모셨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를 모르실 리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일상이 어떤지를 우리 주님은 이미 다 보고 계시고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행한 일을 따라서 은혜로 보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우리가 신실하고 진실되게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이 성전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요? 아니요. 오히려 이 교회 밖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 주기를, 여러분이 업무를 보는 그 책상, 그 데스크 앞에서, 여러분이 일터의 현장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 주기를, 여러분이 운전하는 그 차 안에서 여러분이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 주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을 살펴보고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하며 살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바로 삶의 주어가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삶의 주어가 바뀌어야 합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라고 되어 있죠. 그날이 언제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마지막 날, 결산할 그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있는데 그 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일을 했습니다. 선지자의 일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주의 뜻을 전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감당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님 기뻐하실 만한 많은 일들을 우리가 행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저마다 자신감에 차서 주님 앞에 칭찬들을 생각해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다라고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하면 2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안타깝습니다.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가 문제가 된 걸까요?
이 많은 사람들이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 와서는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일을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능력을 행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른다. 나는 네가 내 이름으로 했다라고 하는 그 일들을 난 하나도 나는 모르겠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감당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섬기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모르신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주어가 잘못됐습니다. 주어가 잘못됐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주어가 누가 됩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 많은 일들을 행했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연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이 많은 사역과 섬김과 노력과 이 수고와 이 모든 것들이, 아니 과거에 했던 그 모든 섬김들이 주어가 누구였는가? 여러분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였는가 아니면 주님이었는가? 진정 주님이 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나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고 내가 인정받고 싶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 많은 일을 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통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우린 그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삶의 주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가서 보시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는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 열심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사도 바울이 손수건과 앞치마만 닿아도 병자들이 낫고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 모든 상황을 딱 한 줄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9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아멘. 누가요? 바울이 했대요? 누가 했대요? 하나님이요. 주어가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바로 밑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들이 7이 있습니다. 근데 그 7의 아들들이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능력과 그 귀신을 내어 쫓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 대단해 보이거든요. 너무 부럽거든요. 근데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귀신을 내어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따라해 볼 생각에 귀신 들린 사람을 하나 찾아가서 그 7명의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귀신이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막 달려들어서 그들을 막 때리고 옷을 벗기고 부끄럽게 하고 창피를 줬다라고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많은 주의 일을 우리가 감당해요. 그러나 그 많은 섬김과 우리의 수고 가운데 주어가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주님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 내가 주님의 이름을 빌려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이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그 모든 수고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린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오늘 너무나 귀한 찬양을 하셨는데 오늘 찬양이 너무나 은혜로웠습니다. 그렇죠. 딱 한 번 대답하시네요. 네.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오늘 관현악당 찬양이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예, 말씀 안 하시기로. 장로님 오늘 기도가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를 쓰셔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섬김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섬기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식당에서 지금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카페 에셀에서 섬기고 주차 안내로 섬기고 여러 가지 헌신의 자리에서 우리 수고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라고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린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삶의 주어가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을 아십니까?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시죠. 목수라고 하니까 책상 만들고 걸상 만들고 그것을 다라고 하시는데 아니죠. 당시의 목수는 집을 짓는 사람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두 사람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두 사람의 경우를 함께 살펴보면 한 사람은 집을 짓는데 어디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데 그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실 일반적이지 않죠. 상식적이지가 않은 것이죠. 근데 사실 성경에서 이 말하는 이 모래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복음에서는 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운 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건기 때는 괜찮은데 이 우기 때에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비가 내리게 되면 이 이스라엘 이 산지는 석회암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땅이 물을 흡수하지 못하고 그대로 흘러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쓸려 내려갈 때 흙과 여러 가지를 함께 쓸고 쭉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아래에 있는 산 아래 동네는 이제 곡식을 키울 수 있는, 재배를 할 수 있는 아주 비옥한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산 언덕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산 아래에 집을 짓고 농사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디에 집을 짓겠습니까? 당연히 저 아랫동네에 집을 짓는 게 편하니 거기에 모든 생활 기반이 다 있으니 아래에 집을 짓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창수라고 하는 것이에요. 집중적으로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게 문제인데 이 창수라고 하는 것이 예측이 안 돼요. 예측이 안 돼요. 규칙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내년에 올지, 3년 뒤에 올지, 5년 뒤에 올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창수 때문에, 그 위험 때문에 좋은 땅을 포기하고 산으로 올라가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일까? 우린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지혜롭다고, 현명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모래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산 아랫동네가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영어로 퍼스펙티브라고 하죠. 근데 이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바로 원근법, 투시법이라고 하는 뜻도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소실점을 이렇게 찍고 건물을 그려보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소실점을 찍고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그 건물 모양이 이렇게도 나오기도 하고 저렇게도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을 바꾼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김정훈 교수를 잘 아실 겁니다. 김정훈 교수, 돌아가신 우리 김선도 목사님의 아들이기도 하신데, 이 김정훈 교수가 쓴 책 가운데 에디톨로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에디톨로지. 그 책에서 이 김정훈 교수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관점은 시선이 모아지고 관심이 집중되는 곳이다. 관점은 시선이 모아지고 관심이 집중되는 곳이다. 그래서 김정훈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관점을 해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관점이 해체되지 않으면 절대로 새로운 것이 나올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관점이 한번 해체되는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체가 된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편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에디톨로지, 편집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관점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관심은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그 관점이 무엇이든 여러분 한번 해체될 수는 없겠습니까? 다시 새로운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는 없겠습니까? 가끔 답답할 때 5층 하늘정원에 가서 이렇게 계단을 올라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이 남구 일대 시내가 쫙 내려다 보이죠. 그러면 시야도 시원하고 또 마음도 이렇게 시원한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눈높이가 조금 달라졌을 뿐인데 다른 각도에서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상하셨듯이 반석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석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래는 이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시선과 여러분의 그 모든 관점이 집중되어져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옮겨서 우리의 관점과 관심과 시선을 반석이신 예수님께 두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과 관심과 시선을 주님께 둘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 이렇게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오늘 주신 3가지를 한번 읽어보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진실합시다.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며 삽시다. 관점과 관심을 반석이신 예수님께 둡시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사는 삶이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진실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 그리고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 그리고 우리 관심과 관점을 우리 주님께 두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깨달음에서 멈추지 마시고 뉘우침에서 멈추지 마시고 돌이키는 우리 삶의 자리에까지 나아가 말씀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